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는 분명하게 돌출되어 있고 그리고 감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뇌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내리깔아서 밑으로 향하고 코를 보려고 하셔도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혹시나 나는 콧대가 높아서 잘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코 밑에 이렇게 대보시면요, 그리고 손가락을 보시려 하시면 요 손가락을 가리고 있는 코는 안 보이는데요, 신기하게 요 손가락은 어떻게 생겼는가 분명하게 인식이 되실 겁니다. 혹시 신기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쳐다볼 때마다 코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물체들을 쳐다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코를 인식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행동들이 부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편리함 때문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체에 대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순간들이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단횡단이 그렇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혹은 차가 오지 않을 때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더 가깝게 느껴져서 편리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위 무식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무단횡단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편리를 위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단횡단은 작은 예의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의 악한 생각들, 악한 행위들은 이 무단횡단과 마찬가지로 무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주된 내용들도 편리함과 바로 이런 인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유다를 비롯한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들의 편리함을 따르기로 합니다. 본문 18절부터 보면 유다가 점령한 지역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절부터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대조해서 나타나는 것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철병거보다 약해서요? 아닙니다. 철병거가 주는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또 포기할 때 누리는 그 편리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지하고 또 무식했습니다. 유다는 앞서 분명히 악한 왕 아도니 베색을 잡았고 승리를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 생존이 아닌 생명을 추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승리의 수고로움, 전투의 피곤함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유다의 반쪽짜리 승리와 대비해서 온전하게 승리를 거둔 갈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앞에 등장했던 이 악사와 운니엘의 이야기처럼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재차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장에 이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아낙의 세 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사기의 저자 역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 아낙의 세 아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 이 사람들이 거인으로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갈렙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80세가 넘은 자신의 나이와 아낙 자손들의 강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또 무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편리함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 자신을 채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20절에 등장하는 갈렙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21절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실패를 시작으로 다른 지파들의 실패들을 열거합니다. 특별히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요셉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셉 족속에게서 두 개 지파가 나왔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요 두 개 지파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 지파가 그렇게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하게 무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에 그들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정탐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정복해야 할 그 베델에서 마침 한 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와 거래를 합니다.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 꼴을 가르치라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베델을 그렇게 입구를 알고 나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거래했던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햇사람의 땅에 가서 정복되어야 하는 그 성읍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오늘 사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분명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식하고 자신들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요셉 족속은 그 계략으로 인하여서 베델을 정복하는 편리함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 가짜 승리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실패는 요셉 족속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는 각 지파들이 그들이 얻은 땅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27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함,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살아남은 자들, 이 거민들, 그 땅의 원주민들을 잉여 인력으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식하고 세상의 편리함에 대해서 유식해진 결과 34절에 보시면요, 그때 34절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전체에서는 유다와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가 어떤 족속을이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 34절에서만요 아무리 족속이 단 지파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무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끝없이 내리막을 향해 추락하며 급기야는 이제는 그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서 진멸해야 될 대상에게 진멸당하고 그들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끝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단 지파가 이방인인 아모리 족속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요셉 족속의 힘이 강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 족속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단지파를 괴롭히던 아모리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단지파에게 땅을 돌려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 요셉 족속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특별히 일찍이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에게 요구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 15절에 그 사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 1장 15절에서 이 므낫세 반지파 요셉 족속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이 이미 일찍이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지만 너의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에게 그 땅을 돌려주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강함을 더 자랑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유식해진 결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유익과 계산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지하기로 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무식해지기로 결심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편리함에 대해서 유식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식해질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런 패배는 비단 이스라엘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맛볼 때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과 이익이 동시에 우리 앞에 들이닥칠 때는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세상의 두려움이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려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두려움은 주의 성도들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가 만난 철병거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특별히 이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과목을 배웁니다. 그때 초대 교회에서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던 10명의 황제들이 어떻게 그들이 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 공인화되고 364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에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바로 편리함과 안락함이라는 그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유다가 만난 철병거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들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겨낼 힘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겨낼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오늘 2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혹의 문제들은 요셉 족속처럼 계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먼저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승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짜 승리만을 위해 살게 하며 결국엔 거기에 취하여 단지파처럼 밀려나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자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골짜기에 있었던 문제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의 문제들, 철병거가 나타났을 때는요, 그때부터 패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그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의 모습이 비참한 것 같고 그 죄악 가운데서 정말로 성도라고 하는 자긍심을 잃어버리게 나 혼자서만 마치 못난 사람처럼 나 혼자서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 나의 편리함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라며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나를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나같이 연약한 자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용하려고 계산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손해와 이익에 대한 계산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라는 것보다 앞설 때에 패배는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철병거와 함께 있고 내 주변의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결국에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유익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직하고 무식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소바와 전쟁을 할 때 모습이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고대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는요,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아직 모든 대적들이 다 정복된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병거를 빼앗다는 것, 그리고 말을 빼앗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가치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모든 전쟁의 상황을 지휘해야 했던 왕 다윗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채운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전쟁에서 패배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으로 그 자신을 채운 것이 아니라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를 온전하게 채웠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능력이란 말하는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능력은 무지한 것으로 여기고 용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무지한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무식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그냥 무시당하고 사라지는 보잘것없는 객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커다란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한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신 호주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에 호주의 멜버른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서 교수와 요직으로 그분을 초빙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25세 나이 때 코필드 문법학교를 설립해서 교장으로 취임하여 8년을 거기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3세에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뉴칼리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 지 1년도 안 된 그 해에 8월 5일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고요, 2주 뒤인 8월 22일에 호주 멜버른을 떠나서 10월 2일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서울에서 5개월을 머물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며 한국어를 공부한 뒤에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한국에 도착한 이듬해인 1890년 3월 14일에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 공주, 남원, 하동을 거치는 3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1890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사진 보시고 계신 사진이 호조라는 사진인데요, 1890년 조선에서 발행한 것인데 덕배 씨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여행하려고 하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통행증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호주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이것을 호주 선교회에서 또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890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했지만 과로와 폐렴, 천연두에 감염되어 도착한 후 다음 날인 4월 5일에 부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헨리 데이비슨 선교사님을 보면서요, 그냥 호주에서 뛰어난 머리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왜 조선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병들어 죽는가, 정말 무모하고 무식한 일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그 무모해 보이는 죽음의 결과로 가져온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호주 교회가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목과 교제를 위해서 결성되었던 호주의 청년연합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선교를 위한 호주 장로교 여전도회 연합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 결과 호주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조선에서 선교사를 철수하는 그 순간까지 78명의 선교사를, 그리고 해방 후에 48명의 선교사님, 그래서 총합 128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으며, 제가 사역했던 진주 성남교회도 호주의 알렌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내년이 되면 1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횃불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기에 적합한 방법들과 세상의 지혜로 자기 자신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서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심으로 첫 출발점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무지한 것 같으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고 나의 계산과 나의 이익과 내 유익이 먼저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그러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본질이 아닌 것에 충실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에서 떠나서 오히려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생명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따르는 거짓된 가치와 진리에서 벗어나 악한 것에서 대하여 무지하고 무식함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용감하게 행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지와 무식으로 그들에게 뒤처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통해서 세상을 더욱 섬기는 복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나의 편리함과 유익, 계산에 따라서 성도의 이름 그 사명을 포기하고 뒷걸음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을 더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 편리함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 헨리 데이비슨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 말하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해서 주신 참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믿음으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무식하고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 그리고 34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신 헨리 데이비슨 선교사님을 보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 고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많은 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으나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방문하셨던 발걸음을 볼 때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셨던 33년간 이 땅에 머무르셨던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러려고 그런 오지에 찾아가서 헛된 고통과 병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느냐라고 그 선교사님을 비웃었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지혜는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 저주의 죽음이라 비웃었을 때 주님은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미련하고 무식하게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의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식해 보이지만 주님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용감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유혹 속에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무명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이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가야 할 길임을 선포하며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청소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인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핍박 속에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며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 욕심이 앞서는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온전하게 주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나타내는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비록 무식하고 무지하다라고 욕할지 몰라도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따를 때 보혈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시며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